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가장 우뜸이 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고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대답하기를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더러운 행위로 세상을 더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빛의 천사가 말하기를 인간을 창조하지 마세요. 그들은 온갖 어두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망쳐버릴 것입니다. 또 셋째 천사는 사랑의 천사인데 사랑의 천사가 말하기를 인간을 창조하십시오. 인간을 창조하면 어두워지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온갖 혼돈과 공황 속에서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형식보다 의미가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과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감격하고 그 감격 속에서 성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뭐니 해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탄생을 하십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과정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희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탄의 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탄의 마음은 곧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창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에서 빠뜨릴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베들레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토론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속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창조가 있고 구원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독생자를 주셨다. 영어 성경에는요, only begotten son,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나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독생자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뜻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 차례가 되면 눈물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외아들을 주시고 하시고는 우신대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감격하는지 아십니까? 이 가정인 그 아버지가 4대 독자 외아들이 올시다. 할머니가 이 아버지를 못 낳았으면 그 집에서 아마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니까요. 4대 독자를 낳았으니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했을 것입니까? 이것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성탄의 의미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신비한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성탄의 마음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성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마음을 품어야 거기서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본체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사랑만이 생명의 능력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껴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이라도 그 사랑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반드시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줄 때 어린아이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사랑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의 효력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비웃사,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이 비웠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기노센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독론에 있어서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땅에 오셔서 자기의 존재를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말은 영어로 empty. 자기를 다 비워놓고 이 땅에 그 빛나고 높은 보좌, 그 권세, 그 능력, 그 지혜, 그 다 그냥 하늘나라에 두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켈케고리 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가 이제 자기의 친구들을 데리고 시골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가서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그 마을에 정말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그리고 사냥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왕궁에 돌아와서는 그 시골 마을에 그 처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처녀만 생각하다가 그만 상사병에다 들릴 정도로 그 처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처녀를 우리 왕궁에 데려다가 내 와이프로 삼느냐. 이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문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왕자는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화려한 그 왕궁을 버리고 왕자가 입었던 옷을 다 버리고 서민의 복장으로 그 시골을 찾아갑니다. 시골을 찾아가가지고는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시골 조그만 방에서 자취를 합니다. 자취를 하면서 가끔 그 처녀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만나다가 하루는 이 왕자가 그 시골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나는 왕궁의 왕자인데 당신의 미모에 내가 홀딱 반해가지고 내가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내가 시골까지 왔노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하겠소.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요. 남자는 왕자요, 여자는 시골 처녀지만 사랑에는 국경도 필요 없고 빈부 노천도 필요 없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처녀도 자기도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도 왕자를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처녀는 후일에 왕궁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그냥 하나의 로맨스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왕자가 그 처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왕궁을 다 내어버리고 서민이 되어가지고 시골 땅에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빛나고 높은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탕자 이야기를 잘 압니다. 탕자가 비참하게 거지 신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를 보십시다.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한마디도 비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칭찬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왜 집을 나갔느냐? 그렇게 아버지가 말리는데 왜 나갔다가 이 꼴이 뭐냐? 전혀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는 기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소망이 없느니 있느니 하는 것은 사랑은 안 합니다. 사랑은 한 가지, 나는 기쁘다.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꼭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너를 보니 행복하고 함께하니 행복하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상대방의 허물에 대하여서 기억하는 바가 없습니다. 탕자는 나쁜 아들입니다. 사실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배고파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무엇하러 왔느냐? 그렇게 책망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실수가 눈에 보이지 않네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의 실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냥 기뻐만 합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 소 신껏 풀을 먹으러 살다가 고생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가시에 찔립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사방으로 다니다가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그때에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목자가 양을 향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왜 너는 목자를 도망갔니? 너는 왜 길을 잃었니? 왜 목자의 말을 안 듣니? 그러나 목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좋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우리가 잔치를 배설하자. 탕자의 아버지나 목자, 이게 다 보면 자기를 빈 것입니다. 복잡한 광고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스스로 비었다. 굉장한 능력과 지혜, 권세를 다 비웠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 주님은 다 잊으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얼마를 잊어버렸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기억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했다가도 부부싸움 하기 시작하면 과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잊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깨끗이 비웠습니다. 살아가고 나면 과거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보니까요,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습니까? 과거 어느 성탄 전하에 내일은 성탄 날인데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우리도 행동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번 성탄에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동적인 사랑을
베푸십시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70년대가 6.25 전쟁 끝나고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이게 우리가 살던 데가 강원도 춘천 온이동인데 온이동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우리 온이동에서 제일 어렵고 가난한 집 하나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저 산기슭에 움막집이 있는데 거기 부부와 아들 둘이 사는 집인데 아마 그 집이 이 동네에서는 제일 가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두 아들은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정신박약 아이들입니다. 또 아버지도 이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벌지라고 합니다. 말도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벌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죠. 정신적으로도 미숙합니다. 추운 겨울 냉방에서 잡니다.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동룡에서 먹습니다. 아들 두 녀석들이 자다가 오줌이 내려오면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이불에 그대로 쌉니다. 그러니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와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연탄을 한 술에 갖다 재주고 쌀을 사다 주고 또 반찬거리를 사다 주고 한동안 살 수 있도록 잘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교회에서 왔다니까 고마워서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더라고요. 참 그분이 출석하는 건 좋은데 그분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 전체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은 목사님 저분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 아니요. 우리 거지 나사로 생각 안 합니까? 거지 나사로를 홀대하던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렇죠. 거지 나사로인 줄 알고 우리가 영접하십시다. 그래서 그를 교회에 나오도록 했는데요. 얼마 후에 또 자기 아들이 행방불명이 됐다고 그 아버지가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들 찾아내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만 그래도 사랑은 행동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누가 말하기를 그 애가 지금 넝마주의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넝마주의촌에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자전거 뒤에 태우고 아버지에게 갖다 줬더니 그 벌지 아버지가 아들을 보더니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부성애를 보았습니다. 아마 내 목회 40년에 가장 보람있는 성탄절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돈 몇 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이제 그 빛나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베들레헴에 내려오듯이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목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톨스토이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날따라 돈은 한 푼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믿지를 않을 텐데 그러나 깨끗이 목욕하고 오는 톨스토이는 문둥병인 자의 손을 붙잡고 형제여 미안하지만 돈이 정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문둥병자가 밝은 얼굴로 말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 문둥병 환자는 감격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고난 당하고 대신 죽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대속의 차원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손해보는 사랑, 대신 누명을 쓰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주님이 그 죄의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일생의 죄값을 주님이 몽땅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목숨을 버리노라. 성탄을 통해서 성탄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귀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사랑을 한 자를 위해서 막강한 권세를 비우는 사랑. 세 번째는 행동적인 사랑. 이 땅에 직접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할 때에 이 사랑에 응답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님을 주시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의 마음, 성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산타는 북극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산타는 1년에 꼭 한 번 오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산타는 양말 안에 사탕을 가지고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타는 굴뚝을 타고 오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타는 우리의 이름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평화의 복은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영광장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뭡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으니 내려오는 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는 내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은혜는 내린다 하는 이 원리를 알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